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아멘. 출애굽기 28장 29장은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28장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통해서 9가지의 부속물을 통해서 장차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2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5가지의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집례합니다. 바로 이 5가지의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를 우리가 사함받도록 그렇게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속죄 사역을 모형적으로 이 제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또 영생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의로운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또 사역이 이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쳤다면 29장은 제사장의 5가지의 이 제사 사역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위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도 묵상글로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에서 아주 많이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전체는 이 5가지 제사를 소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구약 전체에 밑바탕에 깔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구약의 복음을 가르치는 모형적 그림자, 비유적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읽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에 와가지고 거의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제사 종류가 소개가 되고 또 그거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또 제사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제사의 이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면 레위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 짐승의 각 부위와 제사에 그 바쳐지는 짐승의 각양각색의 종류들을 우리가 정육점 사장이 아닌 이상에는 그게 어느 부위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소중한 5개의 제사와 4개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바로 그 9가지의 제사의 성격을 오늘 29장에서 하나로 한 장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이 9가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제사의 성격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지 압축해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압축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이 9가지나 되는 것을 한 장에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잘 갖춰 입고 5가지 제사를 4가지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속죄, 죄사함의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죄의 결과와 열매인 의의 신분을 얻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는 이러한 이신칭의 아주 놀라운 내용이
29장에 담겨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도표와 또 주보에 있는 그 도표를 또 비교해 가시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여기서 소개하는 다양한 그 요소들, 다양한 물건들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히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골경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수양이나 또 숫소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이 자녀들에게, 아론에게 그 피를 뿌려줍니다. 피와 기름을 뿌려주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저 뒤로 내려가셔서 14절 읽어봅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리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라는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뒤로 가셔서 35절 같은 내용이 함께 소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35절 너는 내가 물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대제사장 또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하는 성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집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제 직분을 위임받는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이 임직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29장에는 피와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그렇게 부어주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아 제사와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성별의식, 또 하나는 피를 뿌려주는 속죄의식,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기름, 그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거룩함을 상징할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을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할 때 불, 물, 기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회중 앞에, 성도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렇게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름을 통해서 성별의식을 하고, 그런데 죄인된 인간인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반드시 피를 통해서 속죄의식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는 기름을 부어주는 성별의식, 하나는 피를 뿌려가지고 이 죄인이 이 피에 의해서 속죄를 받았다,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속죄의식,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먼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29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거룩한 기름을,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된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먼저 성별의식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속죄 의식은 어떻게 행하는가 보세요. 29장 10절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으며 14절 읽습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리라. 이는 속죄제니라. 29장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속죄제가 첫 번째 소개가 됩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행하는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짐승을 송아지를 가져다가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송아지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요즘에 애완 고양이를 세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동물 세례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공회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동물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동성애를 갖다가 퀴어 신학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동물 신학, 퀴어 신학, 환경 신학,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흑인 신학, 구원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똑같이 지내는 것, 민중 신학, 독재로부터 민중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또 환경신학, 환경이 공격받지 않고 인간과 환경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동성애자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 동물이 인간과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구원을 망가뜨린,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다양한 신학들을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정의, 인권, 이거를 구원이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동물의 인권, 성소수자들의 인권, 환경의 인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회정의를, 인권을 구원으로 부르짖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짐승에게 간절히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제사물로 죽여서 불태우기 위한, 제물을 바치기 위한 의식인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뒤로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의식으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은 우리 인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 죄값,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한 이 무시한 원죄, 이 죄값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신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 속에는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신,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신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고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성취하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를 얻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준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되고 의가 대신 우리에게 또 그렇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는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걸 이중전가라고 이렇게 두 번의 전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가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대속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대신 값주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신이라는 말은 바로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가 되는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잘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의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의가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칭해준다, 그렇게 봐주겠다, 여겨주겠다. 전가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처럼 칭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겨 주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이 두 가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전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겨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신칭의, 특별히 칭의,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겠다, 봐주겠다, 칭해주겠다. 이게 대속교리와 전가교리가 칭의라는 말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건 꼭 외우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짐승의 머리에다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고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번제단 위에서 짐승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불타서 죽는 겁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대신 전가시키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지는 장면을 어려서부터 보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죄를 짐승이 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책임인데 왜 짐승한테다가 그렇게 뒤집어 씌워? 왜 전가시켜? 그리고는 짐승이 왜 내 죄 대신 그렇게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는 거야? 대신, 전가, 이걸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구약은 모형, 그림자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전가라고 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 제사 장면을 통해,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속함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죄가 사함받는다, 죄가 가리워진다, 죄가 멀리 제거된다, 이렇게 구약에는 죄가 용서된다는 개념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속죄제, 특별히 또 속건제, 이 두 가지는
신자들이 살다가 뭔가 잘못한 것들 의식하고 또 모르게 시시때때로 실수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 성화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뭔가를 잘못하면, 생활 속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싸웠습니다.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하고 좀 다퉜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구약의 성화의 이러한 죄 용서를 구약에서는 속죄제, 속건제로 가르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라. 대속교리와 전가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9절에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13장 12절 우리 다시 복습해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 대신 대속교리를 이미 앞부분에서도 가르쳤습니다. 13장 12절. 너는 무릇 첫 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첫 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고 고로 첫 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에다가 발라서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빨간 어린 양의 피가 문 바깥에 칠해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첫째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아이의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평생 성전에서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대신 돈으로, 짐승으로 그렇게 대속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첫째 자녀는 하나님께 평생 바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성전 봉사자로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짐승을 바치면서 대신 아들을 바치는 이러한 의미로서 짐승을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장자되는 자는 다 대신 바치라. 대신 뭔가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에서 우리가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장자 다 죽어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이 값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첫째 자녀의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신 자녀를 바치는 의미로 짐승을 바치면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로 인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또 구약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장차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함으로 대속함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장자를 낳아서 제일 먼저 짐승의 값으로 대신 제사로 바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대속사상을 배웠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벗어나도록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과 형벌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는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물, 우리 죄값을 대신 희생을 치른 그러한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 대신, 대속이라는 개념이 아주 더 선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에는 아주 선명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신칭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단어조차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한만교회 와갖고 성도들이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평생 처음 들어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이 기독교의 복음을 지켜왔는데, 한국교회가 기복주의가 되고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나 가르치고 신비체험이나 이러한 신사도나 가르치고 정작 의가 무엇인지, 대속 사상이 무엇인지, 전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신칭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대신 값 없이 그렇게, 우리가 뭔 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저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사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의를 이루신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명확하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 이게 기독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29장 15절. 또 여기에는 어떤 제사가 소개되는가 봅니다.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18절,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9장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번에는 번제가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의 또 이러한 형태로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렇게 42절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이 번제는 짐승의 이 모든 부분을, 껍데기, 가죽 빼놓고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온전히 불태우는, 완전히 불태우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제사를 보게 되면 다른 제사에서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제사를 드린 백성이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번제는 절대로 먹거나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번제, 불로다가 태운다, 온전히 바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번제와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피 흘리심과 그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바치신 것을 이 번제에다가 모형적으로 그렇게 성취된 내용으로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희생하셨는지를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리고 또 그 모든 짐승의 고기를 불태워서 바치는 이러한 행위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구약에는 짐승을 제사로 흠없는 짐승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제사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신약에서는 죄인을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바치셨기 때문에 죽음의 희생으로 그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전부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번제의 의미를 완전히 불태워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온몸이 찢겨져 가면서 죽음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번제를 진행할 때는 29장 16절 출애굽기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너는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뿌려라. 이 19장 36절에도 보니까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37절 그리하여 거룩한 단이 되어지게 만들고 무릇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도 피를 뿌려서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로 죄를 짊어진 채로 그대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들이, 원죄를 짊어진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집 전체를 어린 양의 피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피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사 장면에서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피 때문에 속죄,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단에도, 성막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에도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도 원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연과 모든 물건들도 인간이 더러워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며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첫 번째 범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 인류를 지옥의 형벌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모든 우주의 물건들을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자연 전체를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는 옷, 너희들이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단 전부 다 피로 덮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의 도구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물건에까지도 그 죄가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단도 전부 다 깨끗하게 피로 인해서 성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장 19절 이제 또 세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제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피와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는 아들들도 데려오라 그러면서 아들들의 이 귓불, 이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귀 쪽에다가 피를 흥건히 적셔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피를 적셔줘요?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저 아래쪽 엄지 발가락 쪽에도 피를 발라주라는 거예요. 원래는 피를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그냥 확 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젖어가지고 이게 질척질척 해가지고 제사 집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피로, 완벽히 피로 그렇게 다 감싸졌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머리를 상징하는 귀 쪽에,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 이렇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우리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대신, 저 짐승이 우리 대신 죽는 겁니다. 그 피가 온전히 우리를 전체를 감싸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숨은 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더러움과 부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치도 보이지 않도록 전부 다 피로 가리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관유, 기름을 또 그렇게 발라주라는 겁니다. 기름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흠없이 자신을 바치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사역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에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십자가의 이 역사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때는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이 좋은 때 일요일 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신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일단 시간 자체가 아까운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그 시간을 아까워하던 우리 마음이 예배 드리는 게, 설교 듣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중생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피와 관유를 취하여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발라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29절도 읽어봅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 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반드시 그 옷도 물려주고, 그래서 거룩히 기름 부음으로 또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적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29장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5가지 제사를 성경의 규칙대로 정확하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짐승이 타면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번제로, 속죄제로 짐승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의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짐승 타는 그 고약한 냄새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 5가지 제사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대신 희생하여 죽는 그 짐승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바로 화목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지, 그 고약한 냄새를 누가 좋아합니까? 짐승 타는 냄새를. 이거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이 이신칭의 위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으시고 이 제사를 통하여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구약에는 제사 형태로 모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요제와 화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러면 이제 요제와 화제도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이 4가지는 드리는 방법입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제사 종류예요. 근데 이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제, 요제, 그 다음에 거제, 그리고 전제.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더하여 화제와 요제로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또 다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도표에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다가 이렇게 다시 끌어당기는, 이거를 요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하고 또 그리고 그걸 다시 또 가져오는 겁니다. 거제는 위아래로 높이 받쳐서 이렇게 제물을 한번 높이 올리는 거예요. 거제. 자, 그 다음에 전제. 이거는 포도주라든가 기름 같은 거를 제물에다가 물 같은 거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도표에 있는 것처럼 각각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화제는 온전히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번제와 비슷한 의미가 있고, 또 요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선물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또 높이 이렇게 받들어 바치는 것은 우리가 헌금할 때 봉헌한다 그러죠.
헌신한다 그러죠. 이 헌자가 높이 받들어서 바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봉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건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상, 헌금, 봉헌 높이 바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거를, 왜 우리 높은 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 받으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쳐들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왕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조금 높여서 이래야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러한 예절을 표현하는 문화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또 전제는 가득 붓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부어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엔 모형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부어라, 시간을 쏟아부어라, 우리 삶을 쏟아부어라 이럴 때 붓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높이 받들어서 바쳐라, 또 이렇게 겁이 나고 부들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떨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경외감과 두려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우리의 것으로, 또 화목제에서는 같이 그 제물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고 사는 것처럼 또 그걸 다시 끌어당겨서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네 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 또 다른 제사로 봅시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신이라. 쭉 내려가셔서 31절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라.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5가지 제사 중에 같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를 친교제, 화목제, 먹는 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친교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다,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모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이거를 구약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모형적으로. 여러분, 원수와 하나가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악수를 합니까? 악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포옹도 하기도 하고. 자, 구약에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서양 사람들은 이 화목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화목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목회자가 중간중간에 설교하다가 제발 우리 1년에 한 번씩 목사님과 함께 제발 좀 식사 좀 합시다. 밥 좀 먹읍시다. 우리 한국 사람은 식구,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먹을 식자에다가,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게 동양 문화입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그렇죠?
영어권 사람들은 굿모닝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밥 먹는 거를 가지고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서 계약도 하고 먹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먹어야 친해집니다. 목회자가 배가 고파서 밥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다 보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더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밥은 먹으면서 여러 깊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마음도 좀 풀어지게 되고 이런 좀 낯설음도 많이 풀어지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원래부터 우리 문화에 있다 보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친해진다라는 거에 금방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모형으로 밥 먹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밥 먹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일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성경이 서로 꿰어져야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장로교의 7대 교리를 5대 제사를 몰랐을 때는 아니 그 하고 마는 것 중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해변에서 얘들아 밥 먹자. 아니 그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밥 먹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살아났다라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유령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런 사건들이 많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거를 아주 쉽게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럼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려움에 떨던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공포에 떨던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한마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친해지고 다시 선생님을 버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죄책감과 미안함들이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얘들아 밥 먹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밥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밥 먹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한 제사장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표시를 밥 먹는 걸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구약에서 식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신약의 성만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성만찬,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 거룩한 주님의 식탁, 만찬, 성만찬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는데 다 그게 식사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라는 것을 밥을 먹는 걸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24장 11절에 이미 벌써 시내산에 장로들을 초대할 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라는 것, 밥 먹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졌다라는 것을 밥 먹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그 유명한 성만찬 구절에도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식구 외에는 같이 밥 안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평생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밥 먹는 걸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하여 이 유월절의 신약에는 성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하여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먹어라, 또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마시라. 그리고는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신약에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성만찬을 다 행하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느냐면, 나 이제부터는 포도주 안 먹겠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먹을 때까지는 이제 안 먹겠다. 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초대될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천국을 뭘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식사로의 초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잔치에 초대가 된 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그때 이제 너희들과 같이 다시 포도주도 먹고 떡도 먹으면서 밥 먹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밥 먹지 못하지만 곧 이제 너희와 함께 밥 먹을 때가 올 거야. 그때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거룩한 잔치의 초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뭐가 기억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기적,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혼인잔치의 초대가 돼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면서 서로 노래 부르는, 예수님이 좀 뭔가 기적은 죽은 사람을 확 살리고 뭐 이런 게 더 멋있을 텐데, 세상에 그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 초대가 돼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같이 포도주 마시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 잔치를 즐기는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입니다.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천국의 그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한 그런 천국을, 잔치상에 먹는 식사 자리로 천국을 가르쳐 준 겁니다. 구약에는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겁니다. 화목제 29장 38절,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라. 이러면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라. 그리고는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45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자, 소제가 소개가 됩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고운 밀가루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번제라든가 이런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이 곡식을 함께 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곡식 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의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먹는 것, 양식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죠. 뭔가 여러분이 중요한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나누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고서는 양식을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경건의 수단과 모습으로 헌금이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양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소제, 곡식을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양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헌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 돈, 내 재물,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까먹을까 봐 구약에는 양식을 바치도록 제사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헌금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양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가 되지 않은 것은 이제 속건제가 하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같은 걸로 봐요. 제2의 속죄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어요. 속죄제는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한 것인데 특별히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뭔가 배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남에게 그 피해 배상을 먼저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그런 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건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피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죄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5개 제사, 4개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고,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바로 그 제사에서 우리를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사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또 표현한 겁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5가지 제사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45절에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구약의 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복음,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얻는 건 뭐라고요? 사회정의, 인권, 신비체험, 물질 축복에 자녀 잘 되고 이런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얻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신칭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초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 구원해 줬던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그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구함을 받은 이 사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자유케 되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복음이다. 이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신칭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참 어렵지만 오늘 이러한 요약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레위기에서 더 풍성하게 이 제사의 이신칭의 은혜들을 더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